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실래요? 옆에 있는 분들 향해서 옆에 보시면서 내 옆에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네. 조금 더 원색적으로 다시 한 번만. 나 집사님 좋아해요 하고. 사심은 없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본문을 읽어주셨는데 사실은 창세기 그 후반 부분을 거의 다 커버를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요셉 이야기예요. 그 요셉 이야기 가운데서 마지막에 이제 총리 대신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함을 받게 되고 나라에서 정말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어찌 보면 그 성공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이 배경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바로 왕이 꿈을 꾸고 난 이후부터 시작이 되죠. 그죠?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몹시 사나웠어요. 근데 그 꿈을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다가 깨기도 했고요. 또 잠을 청해서 잤는데 또 더 기분 나쁜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은 여러분들이 아마 대강 아시는 분이 있을 거 아시는데, 7소 이야기 알죠? 그 다음에 7 이삭의 이야기, 뭐 그런 게, 혹시 이게 무슨 내용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어쨌든 꿈을 꾸고 났는데 꿈자리가 몹시 좋지 않았어요. 근데 꿈을 해석할 방법이 없어서 온 나라의 그 박사들, 술객들을 다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알아맞히라는 거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이 무슨 뜻인지를 너희들이 좀 나에게 해석을 해다오. 그랬더니 이제 박사들 얘기는 이렇게 얘기하죠. 술객들이 그 꿈을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해몽을 하겠다고. 그랬더니 아니, 꿈도 맞추고 해몽도 해라. 못 맞히면 내가 다 능지처참을 하리라. 큰일 난 거죠. 그죠? 어떻게 남의 꿈을 다 알겠습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지혜를 낸 게, 그 꿈이요, 그 내가 옛날에 그 감옥에 있을 때 그 술 맡은 간원장 하나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그 감옥 안에서 만난 히브리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꿈을 아주 잘 맞추더라고. 거기에 전문가라고. 그래서 은근히 요셉을 끌어들였습니다. 사실 이건 남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요셉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크리스찬으로서 살다 보면 우리 뭐 교회 안에 우리 늘 있죠. 신앙으로 삽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어쩌면 나하고 상관없는 일 같이 여겨질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바로 왕이 그 꿈을 꾸지 않았으면 요셉은 바로를 만날 수 없었을 것이고요. 또 그 꿈의 해석을 통해서 총리 대신까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죠? 어쨌든 바로 왕의 꿈을 맞출 수 없었던 인간의 한계로서는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죠.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이 주신 또 한 번의 기회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그냥 무심코 넘겨서는 안 된다. 여사히 여겨서는 안 될 수도 있다. 모든 사건 하나가 하나님의 어쩌면 섭리 가운데, 어쩌면 분명히 섭리 가운데 있죠, 여러분.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죠?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뭐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아무리 얘기해도 다 주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을 사실 해결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걸 알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 분명히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님들에게, 아무 일을 만나도,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 일을 만나도 교회 와서 엎드리면 살 길이 열린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없어요, 이 구절이요, 이런 말이. 근데 진리야. 이건 여러분 가슴에 새기셔도 괜찮아요. 아무 일을 만나도 교회 와서 엎드리면 살 길이 열려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세요. 없던 길도 만들어주세요. 아멘.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자, 요셉이 꿈을 맞출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성령의 은혜지, 요셉의 자신의 능력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 우리 알죠. 요셉은 감옥 안에 있지만 그 안에서도 늘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늘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성령 안에서 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 있을 때도 사실 그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것 자체가 매우 억울하고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그 안에서 사실은 높은 그런 그 관직에 있었던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앞에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 또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뭐랍니까? 대통령 특별 보좌관 한 사람,
그 다음에 뭐 경호실장 한 사람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당히 높은 사람 둘이 감옥에 어쨌든 연고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각각 꿈을 꿨습니다. 너무 꿈자리가 사나웠습니다. 그들이 그때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 꿈이 뭔지 모르겠다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밤에 이런 꿈을 꿨는데 당신도? 나도 꿨는데? 나도 이런 꿈인데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마침 지나가던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감옥 안에서요. 그리고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그 꿈이요? 뭔데요? 제가 한번 해몽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당신의 꿈은 반드시 이렇게 되는데 당신은 반드시 그 꿈대로 처형당할 거다. 오늘이 지나기 전에 당신은 죽습니다. 또 한 사람은 당신은 이 꿈대로 이제 하루가 지나기 전에 당신은 석방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 꿈의 해석대로 한 사람은 죽었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다시 궁으로 복귀가 됩니다. 그때 궁으로 나가는 관리를 향해서, 술 맡은 관원장을 향해서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나가거든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나의 억울한 사연을 좀 기억해달라고. 나는 사실 감옥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나는 지금 누명을 쓰고 이렇게 들어와 있다. 나는 사실 뭡니까 이게 무슨 강간 미수범 뭐 그런 걸로 들어간 거잖아, 그죠? 근데 사실 감옥에서요, 이 강간범은 정말 대우를 못 받습니다. 감옥 안 가보셔서 잘 모르죠. 저는 감옥은 아닌데 경찰서에 잡혀 들어간 적이 오래전에 있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요. 교통사고를 냈어요. 사람을 좀 다쳤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들어가서 한 일주일 정도 있었어요. 합의를 보지 못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참 무섭더라고요. 대학생이 처음으로 그런 데를 들어가 봤는데 그때마다 이제 계속 들어오고 또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제 다시 뭐 검찰에 뭐 송치가 되면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들어오면 꼭 물어봐요. 그 안에도 보면 이제 서열이 있어요. 오래되신 분들, 한 15번씩 들어오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죠. 조폭들, 이런 사람들 되게 저 윗자리에 딱 앉아 있어요. 제가 들어갔던 그 이 경찰서 안에 그 유치장입니까? 뭐 어쨌든 철창 안에 그 안에는 담요가 2장이 있었어요. 제 기억에. 사람은 어떨 때는 한 10명도 되고 어떨 때는 한 7명도 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인원수에 상관없이 담요는 2장인데 제일 높은 양반이 깔고 덮어요. 나머지는 없어요. 어쨌든 그래. 그러면 심심하니까 하루 종일 그 안에서 기다리니까 새로 들어오면 물어봐. 너는 왜 들어왔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뭐 나는 뭐 사기범으로 들어왔다, 나는 뭐 소매치기다, 뭐 나는 싸움하다 들어왔다, 뭐 다 얘기해요. 그러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무슨 뭐 강간 미수, 뭐 혼인빙자 간음, 옛날엔 그런 게 있었어요. 혼인빙자 간음 이런 걸로 들으면 무지하게 맞아요. 그 안에서 사람 취급은 못 받아. 내가 그때 알았어요. 그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쨌든 강간 미수범으로 들어갔는데 꿈을 마치면서 그랬죠. 나는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인데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내 억울한 이 사연을 좀 풀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나갔어요. 근데 이분이 나가서 싹 잊어버렸죠. 무려 2년간을. 근데 2년 만에 이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한데 그걸 해석이 안 돼가지고 그 난리를 치다가 그때 술 맡은 관원장, 내가 옛날에 감옥에서 만났던 히브리 청년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 그래서 요셉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게 무슨 뭐 미리 예약하고 약속이 되어져서 맨날 며칠 언제 몇 시에 왕궁에 갑니다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갑작스럽게 간 거잖아. 그죠? 근데 요셉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지 몰라.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만 하면 참 좋은데 아니에요. 바깥에 놀러 갔다 역사하실 수도 있고요. 시장에 장 보러 갔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I don't know. 몰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항상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Get ready anytime.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이 일을 해서 요셉이 왕 앞에까지 왔습니다. 이것도 너무 급작스러운 일이고, 여러분 한 나라에 더군다나 이 사람은 노예로 잡혀온 히브리 사람이고, 그리고 노예 생활하다가 감옥 생활했던 거 우리 다 알죠. 그리고 감옥에서 왕을 만난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복음 안에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미 그 은혜를 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왜 그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이미 다 그 은혜를 받았어요.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하죠? 왕자라니까, 공주라니까. 근데 우리가 내 실력으로? 아니지. 그잖아요? 내가 정말 솔직하게 내 모습을 보면 내가 무슨 왕자의 자격이 있고 왕자로서의 무슨 뭐 면모를 갖춘 게 전혀 없죠. 근데 어쨌든 되어졌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지금 살아도, 이 땅에 살아도 우리의 원래 본분이 뭐예요? 원래가, 진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 아니야. 별로 감동이 안 되세요? 여러분이 저를 만나는 건 지금 엄청난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똑같잖아 우리. 우리가 다 왕자 공주 아니야. 이게 보통 이 그룹이 아니야 보통요. 그죠? 어쨌든 그래요. 자, 그런데 요셉은 그 순간에 아주 어려운 일이죠. 왕의 꿈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맞추게 되죠. 다 해석을 하게 되죠.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먼저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 다 똑같은데, 성공하는 사람은 모든 생각과 계획을 세우는 일, 인생에서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주 놀라운 지혜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지식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배경이 있고 경험이 있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꿈의 내용을 우리가 편히 알잖아요. 처음에 왕이 꿨던 꿈은 무슨 꿈입니까? 내가 꿈자리에 있었는데 7소가 나오는 거야. 7소가. 근데 너무 살찐 소예요. 아주 정말 아주 건강하고 튼실한 소들이 나왔어요. 7소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아주 파리하고 정말 흉악하게 생긴, 몰골이 흉악한 7소가 나오는데 이것들이 와서 그 튼튼하고 잘생긴 소를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왕이 자다가 일어났어요. 잠이 깨버렸어. 이게 무슨 일이지? 도대체 이게 왜 이러지? 너무 꿈자리가 기분이 나빴어요. 그리고 나서 뭐 개꿈이겠거니 하고 다시 잤어요. 그때 이번에는 이삭이 아주 그냥 튼튼한, 아주 그냥 곡식이 실한 그런 이삭, 7이삭이 쫙 올라온 거예요. 보기 좋았죠. 풍년 같으니까요. 잠시 뒤에 또 꿈에 나오는데 아주 파리한, 다 시든 이삭 7개 하는데 그게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좋은 것들이, 나쁜 것들, 아주 시든 것들, 아주 정말 보기 싫은 것들에서 다 먹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의 꿈을 꾸거든요.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하죠. 여러분, 해석을 하죠. 그리고 이것은 두 개는 같은 꿈이다. 두 번을 같은 내용의 꿈을 꾸게 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일이다.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주신 것이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도움드립니다. 혹시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그죠? 아침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왠지 모르게 좀 이게 심상치 않은 꿈 같아.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 일어났는데 꿈의 내용도 정확하진 않은데 내용이 해석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 막 고민할 필요 있는데 고민 안 해도 돼요. 필요한 거면 하나님이 또 주실 거예요. 아멘? 이게 뭐 주의 뜻인가 아닌가 모르면 그냥 냅둬. 하나님이 또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건 안 들은 거야. 고민하지 마. 뭘 고민을 해? 그잖아요.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럼 따른 거지. 나를 분명히 저요? 그래, 너 따라와. 이래서 따랐잖아요, 제자들이요. 너는 나를 따르는데 나를 부른 건지 안 부른 건지 나야? 너야? 뭐 그건 안 부른 거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분명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두 번의 꿈을 이렇게 꿨다. 어쨌든 근데 요셉이 부름을 받게 된 이유는 바로왕 앞에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그 꿈을 맞추고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해몽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은 그 꿈을 맞췄죠. 7소, 또 7이삭, 이것을 맞췄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해줬잖아요. 근데 요셉이 성경을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41장에 보면 그 내용 이후에 요셉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줍니다. 이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7소, 7이삭이라는 것은 앞으로 7년 동안에 되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7년 동안은 풍년이 올 것입니다. 왕이 지금 다스리는 이 날에 아주 풍성하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7년의 흉년이 올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맞췄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해석하라고 그랬으니까 거기까지만 해석하면 다 한 거잖아. 근데 요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 이것을 이기기 위한 대안을 주게 됩니다. 예. 거기서 대안을 준 게 바로 뭐냐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예, 이 난국을 타게 하라는 거예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대안도 준 거잖아요. 자,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좀 신경 써,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회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어떤 프로젝트를 놓고 함께 의논할 때 굉장히 우리 현대인들의 특징은 굉장히 우리가 시니컬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비판적이고, 예, 평가를 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아주 분석을 잘합니다. 참 좋은 거예요. 똑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안이 없는 비판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예, 여차여차 사실 현실이 지금 이래서 이렇게 어렵지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대안을 주셔야 돼요. 예. 근데 요셉은 지금 그 대안을 준 거죠. 예.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수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청년들은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에요. 어느 분야에서든지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시키는 것보다 조금 더 하는 거예요.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해석하는 것까지만 했으니까 해석만 하면 자기 책임을 다한 건데, 요셉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했어요? 대안을 줬다는 거예요. 조금 더 했단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직장에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한다고 칩시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8시에 출근하고 정확하게 5시에 퇴근을 한다. 그렇게 해서 직장 생활하면 그 사람이 그 직장에서 성공할 확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 직장에서 내가 그래도 성공을 하려면 남보다 적어도 한 30분 전에는 먼저 출근하고, 퇴근은 남보다 조금 더 늦게 가고, 마지막까지 뒷정리까지 하고, 이러는 사람이 눈에 확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교회도 여러분들이 봉사를 할 거 아닙니까? 오늘 주일 같은데 뭐 칼국수 끓인다는데, 예, 한 그릇 주십시오. 이따. 그러면 이제 부서가 혹은 뭐 교구가 돌아가면서 봉사를 하시겠지. 그죠? 각자 맡은 자리가 있겠죠. 근데 보면 당신은 설거지하고, 당신은 뭐 준비하고, 당신은 뭐 반찬 놓고 뭐 여러 가지 할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맡은 일만 딱 하고 손 싹 쥐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그냥 다 가도 자기가 뒷설거지까지 다 하고 조금 더 해. 그래봐야 기껏 차이나 봐야 1, 20분이야. 시간 차이는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한번 쑥 지나가다 부엌 가보면 그 사람이 일 다 한 것 같아. 그래, 안 그래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 기도도 새벽 기도를 나와서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 다 같이 설교 끝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이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막 했어. 그래서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 근데 저희 교회는요, 통성 기도 시작하면요 5분 10분 안에 80% 90% 일어나서 나가. 예, 그리고 가서 밖에 가서 커피는 2시간씩 먹어. 예. 그런데 그때에 다른 사람보다 그저 한 3, 4분만 기도 더 하면 그 사람 혼자 다 기도한 것 같아. 되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하고 기도꾼 같이 보여. 그 차이가,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가는 거예요. 예. 칼같이 출퇴근해가지고 그 직장에서 성공하기 어렵다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도 말씀드린 대로 조금만 더 하면 굉장히 신령해 보인다. 예,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오잖아.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세상에 영원한 풍년도 영원한 흉년도 없어요. 생활이 많이 힘들고 삶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힘들죠. 맞아요. 그러나 인생은요 늘 그렇게 힘들지만 않아요. 늘 죽으란 법이 있지 않아요. 지금을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날 주실 거예요. 예, 쨍하고 해뜰 날이 온다 이거지. 예, 그럴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지금 조금 앞섰다고 해서 너무 그것 때문에 교만할 필요 없어요. 조금 지금 남보다 조금 뭐 좀 못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이거를 아주 체험적으로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성도님들하고, 요즘에 제가 그렇게 못하는데 전에는 이제 성도님들하고 단기 선교를 좀 다녔어요. 예. 저희는 이제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제 올 때가 좀 많이 있어요. 물론 뭐 중미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다 가는데, 이 동남아시아는 비용이 좀 들고 시간이 걸려도 성도님들이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한국을 들리니까. 올 때나 갈 때 들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 오는 김에 그저 조금 더해서 이제 선교를 가는 거죠. 갔어요. 선교를 갔다 다 마치고, 그때 우리가 미얀마를 갔을 때인데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체킹 카운터에서 전부 이제 보딩 패스를 받았습니다. 예, 물론 다 이카노미죠. 예,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딱 보는데 장로님, 같이 갔던 장로님이 계셨거든요. 살짝 내가 어떤 거기서 비교의식이 생겼어요. 내가 딱 보니까 이카노미인데 번호가 그래도 괜찮아. 이카노미 중에서 여기 비즈니스급 이카노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카노미 클래스 중에서는 조금 앞쪽이야. 내 자리가, 숫자가. 그 장로님이 몇 번에 앉았을까가 궁금하더라고. 근데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자리가 좌석이 몇 번이에요? 딱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보다 한 5자리 뒤에 있더라고. 일단 깔았지 내가 장로님을요. 그래서 딱 그러고 나서 집사님 몇 번이니까 더 뒤야. 그래서 내가 역시 벌써 비행기 회사도 끝발을 아는구나 이렇게. 예. 그래서 나는 앞쪽이에요. 나는 비즈니스 쪽이에요. 뭐 이렇게. 비즈니스는 아니지만 그러면서 살짝 교만함이 들었습니다. 내가 앞자리에 앉았으니까 좋잖아요. 예, 그러고서 이제 비행기를 탔어요. 다 탔어요. 탄 순간부터 나는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맨 앞자리는 맞아. 그 벽이 있잖아요. 이거 화장실 있고 벽이 딱 있고 그 맨 앞자리는 맞는데 내 옆에 애기만 3명이야. 거기가 애기들 자리잖아. 애기만 셋인데 가는 동안에 이게 서울에서부터 LA까지 돌아가려면요 10시간 반인가 그래요. 가는 거는요 10시간 반을 얘가 깨면 얘가 울고 얘가 자면 얘가 울고 나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뒷자리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정말 쉼이 없이 11시간 가량을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갔지만 그래도 내릴 때 내가 먼저 내린다는 거지. 비행기 타면 그 내리는 순간에 다 긴장하잖아요. 그냥 내리면 벌써 벨트 풀고 그다음 막 자기 짐 챙기고 먼저 한 사람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먼저 나가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백팩을 딱 메고선 탁 준비해 요 이땅 하는 식으로 해서 막 나갔어요. 뒤도 안 보고 나갔어요. 막 빠져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LA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이미그레이션 있잖아요. 세관 통과를 해야 되니까 딱 가서 딱 보니까 줄이 짧은 데가 있어. 막 가서 섰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 뒤를 딱 봤죠. 장로님이 나오셨나 했더니 한참 있다 장로님이 그때서 나오더라고. 그래서 장로님 할렐루야 저 여기 있는데 뒤에 와서 쓰세요 그랬어요. 그때 장로님이 예 목사님 먼저 나가셨네요. 그러더니 장로님은 다른 줄에 가더라고.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내 줄이 안 나가. 분명히 짧은데 앞에 있는 사람이 무슨 어디 파키스탄이나 어디 이런 데서 온 사람이 하나가 딱 걸렸어요. 이 사람이 오래 걸리는 바람에 내 줄이 안 빠지는 거야. 근데 장로님은 나가더라고. 그게 얼마나 속이 상한지. 예. 그리고 이제 나갔어요. 나갔더니 시간이 걸려서 나갔더니 벌써 이제 짐 찾는 데 있잖아요. 배기지 클레임에서 짐 찾는 데 막 보따리 내 가방이 나왔나 딱 보니까 장로님은 가방을 기다리는데 나는 그래도 좀 여기저기 다녔다고 내 가방은 먼저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탁 들고 장로님 할렐루야 먼저 갑니다 하고 딱 들고 나갔어. 예. 그리고 나갔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제 마중을 나왔더라고. 자기 와이프가 같이 갔었거든요. 목사님이 제일 먼저 나오셨네요. 그래서 예 할렐루야 했더니 목사님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우리 동네 사셨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그러자 고맙다고. 난 누가 데리러 나온 사람이 없어서 그러라고. 저는 그냥 혼자 버스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데려다 준다니까 너무 고마워서 기다리니까 이제 그 장로님도 나오고 집사님도 나오고 다 나올 때까지 결국 다 똑같아졌어. 별거 아닌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인생이 남보다 조금 앞설 수도 있고 조금 처질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있지만 결국 make given 똑같아. 별거 아니더라고 인생이. 그 비행기 타는 데서 인생을 논한다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저는 그런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살아가면서 영원한 풍년, 영원한 흉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힘든 가운데 내가 주를 기억하고 주님을 매달려서 주님 앞에 내가 의지해서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의 정말 고난은 고난이 아닐 수 있어요.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축복의 전주곡일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주시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스러운 손길일 수 있다라는 사실. 아멘. 예. 자, 어쨌든 요셉이 그렇게 꿈을 해석해 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줬습니다. 정말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택해서 이 난국을 타개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거기 있었던 모든 대신들이 바로 왕을 비롯해 다 좋아했어요. 기뻐했어요. 왜? 꿈도 해석해줬고 대안도 주니까.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가서 세상에서 비판보다는 기쁨을 주셔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이렇지만 그러나 정말 감사한 거야. 정말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처음 미국에 이민 갔을 때만 해도 대한민국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미국 사람들 가운데요.
물어보면 너는 어디서 왔니? 물어보면 뭐 차이니스? 재패니스? 뭐 이랬어요. 예,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사우스 코리아 그러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열이면 9명 이상이었었어요. 진짜로요. 지금은요, 한국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 한국 사람 때문에 열광하잖아. 방탄소년단이 있잖아, 우리에겐. 예. LA, 제가 사는 LA는요, 현대 기아 자동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삼성, LG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TV, 냉장고 이런 것 중에서요, 삼성, LG가 제일 비싸요. 예, 어디서 돈 없어서 미제 산다니까. 예. 그래요. 그렇게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사람, 크리스천은요. 우리도 살기 똑같고요. 세상에 대한 어떤 우리도 비판이 있어요. 세상에 대한 우리도 부정적인 견해가 분명히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성공은 절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훈련과 여러분 연단이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자기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사람만 성공할 수 있어요. 아세요? 특별히 청년들요,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자, 요셉을 생각해 보자고요. 요셉은 자기 형들에 의해서 정말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가죠. 그죠?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자기 형제들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어요. 종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면요, 그럴 거예요. 제발 우리 집에 전화 좀 한번 해달라고, 우리 집에 정말 사람 한 번만 보내달라고, 편지만 한번 하게 해달라고. 우리 아버지가, 내가 보통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는데 돈이 얼마든지 간에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나를, 당신에게 돈 주고 나를 데려갈 거라고, 나는 이렇게 종살이 할 사람이 아니라고 막 그랬어요. 그럴 것 같아. 여러분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상황적으로. 근데요, 왜 그걸 안 들어줬을까요? 요셉은 히브리 말로 하고 보디발의 집은 애굽어 써. 언어가 안 통해. 그잖아요. 여러분, 내가 미국에 가가지고 한국말로 제발 우리 집에 전화해달라 막 그러면 결국 너무 그러면 뭐 할까요? 얻어맞아. 시끄럽다고 얻어맞아. 억울한 종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일했어요. 근데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얻었던 그 직분이 있었죠. 직분이 뭐예요? 가정 총무잖아. 그죠?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아내 하나만 빼고 보디발의 아내 외에는 모든 것을 너한테 맡길게. 가정 매니저 아니에요, 매니저. 자, 그러면 여러분 주인이 볼 때 어떤 사람에게 매니저라는 직분을 줄까요? 정말 농땡이 피는 사람? 말 안 듣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어느 쪽입니까?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죠. 요셉은 비록 억울한 환경, 억울하게 종살이를 왔지만, 노예 생활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 그런 구절은 없어요. 그러나 그가 그 가정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인한테 인정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정말 충직하게 섬겼어요. 근데 뜻하지 않게 그 아내가, 이 여자가 이상한 여자죠. 그래서 여자 때문에 뒤집어 썼잖아요. 그죠? 강간미수범죄에 잡혀서 감옥에 갔단 말이지.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지. 근데 감옥에서 뭐 됐죠, 요셉이? 또 매니저 됐잖아. 모든 죄수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죄수 했잖아. 매니저가 됐잖아. 그러면 감옥에서 요셉이 성실하게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억울한 환경이에요. 정말 속상하고 가슴 터지는 일이에요. 이건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러나 처해진 환경에서 억울하다, 그리고 못한다, 그리고 정말 자기는 비관적으로 한 게 아니라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한 번도 거기서 원망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잘 알지만요, 어쨌든 상황적으로 보면 그래요. 예. 근데 참 놀라운 게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여러분, 성경 말씀이 참이고 진리다 믿으시면 아멘. 다 믿지. 그대로 안 살아서 문제지. 다 믿어요. 근데 정말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중에 진리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다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근데 보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 있죠. 적은 일에 충성하면 뭘 맡겨? 큰 일을 맡겨.
요셉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보디바 집에서 거기서 열심히 해서 했어요. 적은 일에 충성해서 매니저 됐어요. 맞죠? 예. 근데 어디로 갔어? 감옥 갔어. 보디발의 집이 클까요? 감옥이 클까요? 어느 쪽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사람이? 감옥이 많겠지.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는 게 힘들까요? 감옥에서 그 흉악한 사람들 다루는 게 힘들까요? 감옥이 훨씬 힘들다고. 그죠? 적은 일에 충성했더니 큰 일 감옥을 맡겨주셨어. 감옥에서 충성을 다했더니 애굽을 맡겨주셨잖아. 나는 이게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의 환경을 억울하다고 하지 말자고요. 답답할 수 있어요. 이게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겼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린 주 안에서 보자는 거지, 그것을요.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몰라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여기 있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는 우연이 없잖아요.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없잖아. 맞죠? 옆자리에 아까 앉은 성도님 있잖아요. 정말 내 옆에 앉아서 고맙다고. 괜히 앉은 게 아니라니까. 우리의 만남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지. 아멘. 네, 왜 이런 만남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어떤 만남도 내가 주님 안에서 만나면 다 복으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자, 감옥에 있던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도저히 세상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더더욱이나 요셉은 학력이 없잖아. 예, 요즘 우리말로 하면 중퇴 혹은 고등학교 1학년 중퇴 정도 될지도 몰라요. 그 정도 나이예요. 애굽에 가서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 종살이 하느라고. 감옥 가느라고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 그러면 더군다나 히브리 청년이 학벌도 없어요. 네, 중퇴 정도밖에 안 돼. 중졸도 될까 말까야. 그런 사람이 한 나라의 프라임 미니스터, 국무총리가 된다.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럼 가만히 있는데 됐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이민 생활 해봐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네, 우리는 가니까 아무래도 미국에 사니까 영어를 좀 하게 되죠. 근데 솔직히 영어는요, 서울에 있는 사람이 훨씬 잘해요. 우리 이민 교포보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보다 영어 잘해. 우리는 괜히 가서 뭐 이런 거나 하지. 예, 솔직히 몰라요. 왜냐하면 한식만 먹죠, 한국 신문 보죠, 한국 라디오 듣죠, 한국 TV 보죠, 한국 사람만 만나죠. 제가 어젠가 그젠가 그런 얘기했는데, 제가 한국에 살 때요,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영어만 했던 사람이에요. 집에 가기 전까지 영어로 살았어요. 저는요, 직장에서 하는 일이 그거였었어요. 그 미국을 가서 지금 거의 40년 가까이 됐는데 한국말만 해. 미국인데 한국말만 해.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네. 교회? 한국 교회예요. 그 영어를 잘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의사소통 정도는 되지만 고급 영어가 안 돼. 근데 여러분, 국무총리 정도 하려면 고급 애국어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주 그냥 속된 말을 해야 될까요? 고급 영어는 배워야 되잖아. 그러면 요셉이 학원을 다녔을까? 학벌이 없는데, 애국어를 못해서 의사소통이 안 돼서 종살이하면서 그렇게 힘들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나중에 보면 자기 형들과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애굽에서 총리의 자격으로 자기 형들을 만날 때 형들은 못 알아봐요, 요셉을요. 왜? 그 옛날에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만 얼굴들, 남자들은 다 화장하고 막 이러잖아. 눈 화장도 막 하고 막 이러잖아. 그죠? 거기다 어마무시한 자리에 계시니까 고개를 들 수가 없어, 형들이 지금요. 거기다가 요셉은 애굽 말을 하고 통역관을 썼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요. 근데 속된 말로, 예를 들어서 영어라고 그럽시다. 영어라고 하면 애굽의 총리가 영어를 하는데 Hey man, what's up?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잖아요. 고급 영어를, 고급 애국어를 썼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얘가 학원을 다닌 것 같지도 않고 학교를 다녀본 적도 없는데 언제 공부했을까요? 종살이하면서 틈틈이 공부했고, 정말 감옥 안에서 틈틈이 공부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성경의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상황적으로는 분명히 그래요. 뭘 얘기합니까? 그렇게 억울하고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정말 내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 없다고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 해야 될 그 요셉은 끝까지 소망을 놓지 않고 거기서 공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요,
지금 무슨 뭐 청년 실업이 뭐 심각하다, 자불억지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어요, 저도요. 여러분,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기도도 해야 되는데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예, 노력해야 돼요. 가서 두드리고 찾고, 예, 뭡니까? 구하는 것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청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성공은 절대 하루아침에 오지 않아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자리를 허락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어쨌든 제가 이 이야기를 뭐 계속 너무 오래 한 거 아닌가? 예. 몇 시부터 설교했는지 몇 시에 끝났는지 잊어버렸어 제가. anyway, 꽤 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엔요. 하나님이 그 요셉을 축복하셨어요. 정말 물론 과정은 있고 힘들었지만, 예,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참 성경을 보면서 그게 참 희한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여러분 아시죠? 그죠? 신약의 12제자 아시잖아요. 예, 천국에 가면 12제자 12기둥 아닙니까? 천국에. 그죠?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보석과 같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근데 그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이거든. 근데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근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에 요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요셉 지파가 없어. 그래서 나는 그게 한동안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요셉을 이렇게 사랑하셨고 요셉에게 복을 주셨는데 왜 12지파에 요셉이 빠졌을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했을까라고 조금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러다가 알게 됐어. 아하, 요셉은 그것 때문에 절대 서운하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겠다. 오히려 감사했겠다. 요셉은 못 들어갔지만 누가 들어갔는지 아세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반지파식으로 들어갔어요. 부모 입장에서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 자식이 잘 되는 게 훨씬 좋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뭐 요셉이 받은 복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몇 가지, 뭐 더 많이 있지만 여러분,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공하는 사람의 몇 가지 특성을 제가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모든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판단하고 충분히 상황 분석하시고 다 따져보시고 하십시오. 그러나 최후 결정권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셔야 돼요. 아멘. 그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는 뭐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시키는 것보다 조금 더 한다. 아멘. 그러면 굉장히 별거 아닌데 굉장히 드러난다니까요. 인정받을 수 있다니까요. 예.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게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세상에 기쁨과 소망을 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비판적이 되지 마십시오. 사회 비판하고 부정적이 되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다 하는 겁니다. 그건 날마다 미디어에서, 신문 뉴스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것까지 우리 하지 말자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소망을 던져주라고. 아멘. 예. 여러분, 정말 뉴스나 이런 거 보다가, 신문 뭐 이런 거 보다 보면 짜증나지 않으세요? 어떨 때는요? 저도 미국에서 한국 뉴스를 봅니다. 막 짜증납니다. 신경질 납니다. 맨날 그런 얘기만 합니다. 예. 아니, 그런 거 말고 정말 좋은 소식 듣고 싶잖아. 예. 그래서 기쁨과 소망을 주는 사람, 그 다음에 특별히 청년들에게 말씀드렸죠. 성공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준비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쓰실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늦게 와도 괜찮아요. 제가 신학생들이나 저희 후배 목회자들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목회자들이 보통 보면, 부교육자들이 한 교회에 오면요, 수명이 한 4년이에요, 평균. 무슨 얘기하냐면 4년 정도 있으면 한 교회에서 못 견뎌. 그때부터 막 나가고 싶어서, 뭔가 하고 싶어서 나가서 뭐 개척을 했으면 좋겠고, 청빙도 근데 보라는 데는 없는데 그냥 자기 혼자도 비비과. 그게 모든 사람이에요. 네. 제가 10년을 그랬어요. 부교육자 생활 10년 반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시간이요. 저도 막 몸을 비틀고 이랬죠. 근데 길이 안 열려. 갈 데가 없어. 아무도 나를 쳐다봐 주지도 않고 오래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를 나가겠냐고요. 그냥 막 힘들었어요. 근데 10년 반 만에 정말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개척의 길이 열려버렸어요. 예, 개척을 하려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개척이 되었어요. 그게 지금 저희 교회예요. 예, 20년, 지금 내년이면 20년이에요. 그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후배들한테 꼭 그 얘기해요. 먼저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 잘 나가야 된다. 예,
저하고 같이 신학교 다녔고 저하고 같이 안수받은 사람이 그때 12명이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사역 현장에 남아있는 목사가 저 하나예요. 딴 사람들 11명 다 저보다 먼저 나갔던 사람이야. 다 서둘러서 다 개척하고 청빙받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 나만 남았어. 예. 그럼 뭐예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 믿음과 인내는 같은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과 기다림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성춘향이가 그 변사또에 그 뭐 수천 들라는 거 안 들고 그냥 감옥에서 뻗팅기는 건 신랑 이도령이 온다는 믿음 때문이지. 그잖아요? 신랑이 안 온, 이도령이 안 온다면 변사또라도 잡아야 되는 거지, 현실적으로는. 그게 세상을 사는 지혜 아니야? 근데 이 여자가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온다 온다 온다, 그 모진 고통을 고난을 겪어가면서 수모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온다는 믿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믿음의 사람은 버틸 수 있어야 돼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철저히 준비해. 이때만 되면, 하나님이 날 쓰시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운동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준비해야지, 뭐 이런 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정말 이 세상의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해요. 꼭 기억해 주세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내가 얻은 건 내 것이 안 되더라고.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내 것이 되더라고. 아멘. 우리는 그것을 알잖아.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